예전에 그 TV 영상을 통해서 그 미국 사람들이 이 한국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뭐 그런 걸 물어보는 어떤 내용들의 영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사니까 또 세계적으로 이제 뭐 BTS도 있고 뭐 K-팝이라든지 뭐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미국에서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곳을 아시느냐 그랬더니 그게 어디 있는 거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도에서 찾아봐라 그랬더니 저쪽 유럽 한쪽에 찍으면서 여기 아니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쪽에다 찍으면서 여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게 노스코리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냐. 오히려 남한보다 북한은 더 알려져 있어요. 남한보다 북한은 그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이 김정은 뭐 항상 뭐 미사일 뭐 이런 문제들이 막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아는데 남한에 대해서는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래도 과거보다는 이제 한국을 아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가 그만큼 영향력 있는 곳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자기가 영상을 어떤 그 저기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여기에 그 유목민들이 텐산 산맥 근처에서 가축 키우고 살아가는 뭐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대요. 근데 그 지역의 넓이를 보니까 나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무리 크고 해도 영향력이 미미하니까 별로 이제 몰랐던 거예요.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런 거죠. 그러면 오늘날의 사람들, 현대 사람들은 그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특별한 게임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나라 이름 대기, 뭐 나라의 수도 이름 대기, 뭐 이런 거를 게임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거 많이 하잖아요. 애들 그런 거 하죠. 심지어는 뭐 가사 중에서 뭐 룩셈부르크 뭐 이러면서 뭐 노래가 막 나와가지고 나라 수도 이름 대는 게 막 그냥 열거해가지고 하는 거. 아마 우리 초등학교 다닌 그 친구들도 나라의 어디가 수도고 이거 거의 다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 나라를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나라의 수도를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흔히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 이런 나라들은 외우지도 않습니다. 수도에 대해서는 맞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선진국들 뭐 잘 사는 나름대로 좀 알려진 그런 수도들은 거의 다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죠. 전 세계에 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의 나라가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 등의 사항에서 가장 지배적이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나 수도들은 간단하게 말해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그러한 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 영향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러워하고 또 그러한 나라들을 좋은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자랑스럽다라는 생각하는데 OECD 국가 그리고 경제력이나 요즘 국방력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10손가락 안에 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10손가락 안에 드는데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있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와 그 나라의 차이,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차이. 그게 뭘까요? 네? 분단국가. 네. 물론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만 식민지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식민을 하는 나라였던 거예요. 우리는 식민을 받는 나라였고 거기 뭐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은 강력한 이 나라들은 대부분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고
우리나라는 식민지 생활을 했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민족인지 아시겠죠? 그 OECD 국가 정상 국가 안에 우리나라가 정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이렇게 엎어놓고 갈 수 있었다라는 건 뭐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 근성이나 끈기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다른 면들, 창의적인 면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었고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나라들 가운데서도 이제는 당당하게 어떤 위치 가운데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단순하게 요즘 흔히 말하는 국뽕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싸움들이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정말 이 놀라운 이 기회를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나라들이 좀 유명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뭐 이런 지역 지금 뭐 팔레스타인 이런 지역 상당히 우리는 유명하게 잘 알지만 실은 예수님 당시에는요 듣도 보도 못한 나라가 실은 그 나라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의 그 선교 지역을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데 로마와 그리스 그리고 이집트, 시리아, 터키 이런 도시들이 당시에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에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흔히 말하는 지금의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은 중요한 곳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흔히 성지라고 부르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그 이스라엘 지역은 솔직히 역사적으로 그 당시 중요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성경의 주 무대가 되는 곳으로 알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팔레스타인은요 일종의 그냥 이집트에서 터키로 가는 뭐 또는 이제 뭐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하나의 길이었어요. 길. 그냥 길목에 있는 그냥 그런 변방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았던 나라라는 걸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하셨던 그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실은.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성지라고 불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세계와 그 역사를 변혁시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가장 위대한 존재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기 위해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 내가 세상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미미한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을 살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드러나는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서게 될 것을 믿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분의 죄패에 쓰인 내용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은 이 문구는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조롱조로 비하하는 그 유대인들의 시선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알려지지도 않은 곳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나사렛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 때에는 나사렛이 존재하지 않았냐?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에도 행정기관 중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있었는데 나사렛이라는 곳이 나오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았다는 걸 여러 가지로 좀 문헌상으로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나사렛 지역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척박한 곳이기도 한 그런 곳이었는데요. 나사렛 지역을 좀 비하하는 거죠. 심지어는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예수를 만나봤냐? 예수를 만나봤냐? 예수라는 분이 지금 오셨는데 그분을 한번 만나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요즘에 뭐 농담 따먹기로 그렇게 하는 얘기. 제가 신설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툭한 우리 목사님 친구들이 신설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뭐 용두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요? 용 2마리 나오고. 제기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우리 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실제로 남쪽을 제외하고는 다 산으로 막혀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11만 명 정도가 살더라고요. 11만 명 정도가 사는 그냥 소도시인데 그 당시에는 수십 개의 가구를 빼놓고는 사람이 살지 않던 동네였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곳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나사렛이 있는 동네가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10개의 그 마을에 어떤 소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소도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냐면 실은 이방인들이 와서 살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식, 그리스식의 이러한 건물들이 많이 있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목수.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직업도 목수였어요. 우리는 목수 그러면 그냥 무슨 나무 떼기 가지고 이렇게 탁자 만들고 의자 만들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당시의 목수는 말 그대로 그냥 건축 노동자였어요. 건축 노동자였어요. 당시에 집을 뭘로 짓습니까? 뼈대를 나무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거 메고 와가지고 나무로 뚝딱뚝딱 하고 거기에 그나마 나무로 다 틀 만들어내면 대리석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수가 아니라 건축 노동자. 오늘 우리가 좀 저급하게 좀 낮춰서 노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분이고 왜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유행했냐면 그 지역에 있었냐면 거기가 지금 흔히 말하는 이방 사람들이 몰려 사는 시민 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심지어 그 갈릴리 지역 일대 나사렛 지역까지 해서 약 이방인들이 50%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사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지역 사람이야 그러면 그것도 무시가 되는데 거기에 나사렛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무시에 더 무시를 당하는 곳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발하던 유대인들이 고용한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나사렛 이단.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것이 얼마나 열악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 쉬운 이방의 문화가 섞여 있고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 시골 동네인 그 나사렛을 축약해서 저 나사렛 사람이야. 저건 나사렛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건 그건 갖다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하나의 말투였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죠. 특별히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쓸 때에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쓸 때에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유는 뭐냐? 이유는요.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내 자녀기를 원해요. 그래서 메시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야슈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야. 아, 내 아들이 구원자가 됐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메시아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만 예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냥 돈을 따가지고 자, 예루살렘 예수 그러면 아마 손 엄청나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나사렛의 예수? 그 좁은 곳에 나사렛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는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 수많은 예수들 가운데 진짜 예수, 그 수많은 예수라고 사람들이 명명했던 그 이름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기적처럼 보내주셨던 예수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이름 나사렛.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시당하지만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낼 수 있었던 이름 나사렛. 이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이 나사렛,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자라셨던 이유는 결국 나사렛에서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적인 역사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기리면서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에 이 본문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좀 숙고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과 믿음에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는지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줍니다. 그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실제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게, 동방박사가 몇 명이 왔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왜 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한 사람이 드려가지고 세 개를 드렸으니까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박사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이 어디죠? 터키? 터키도 거기에 보면 동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은 동방이 어디냐면 페르시아 쪽이에요. 페르시아가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란 쪽이고,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가 아니라 바벨론 쪽, 흔히 말하는 오늘날의 이라크 쪽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동방 지역에서 또는 박사인데, 박사 그러니까 물리학 박사입니까? 아니면은 수학 박사입니까? 아니면 무슨 박사입니까? 근데 그 박사라는 뜻이 마고스 그래가지고 점성술사라는 뜻이에요, 실은. 네. 여기서 말하는 점성술사라는 개념은 그냥 말 그대로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나타납니다. 어느 날 딱 보니까 독특한 별이 나와요. 그 별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동방박사의 상황에 우리는 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별이 움직이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근데 별을 항상 연구하고 별을 항상 관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별은 특별한 의미죠. 근데 별이 움직여요. 야, 별이 움직여. 그 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그 별을 따라가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별은 보통 별이 아니구나 라는 걸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페르시아에서부터 그 별을 따라가지고 언제 멈출지도 모르는 그 별, 어디에 설지도 모르는 그 별을 따라간다는 거 어마어마한 여행이 되는데, 단지 세 사람이 그걸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 금은보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세 사람이 과연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력이 같이 가고, 거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좀 사회적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닌 겁니다. 직급이 좀 있고
그리고 뭔가 좀 대단한 사람들이 함께 딸려가지고 가죠. 나중에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헤롯을 만나잖아요. 헤롯을 아무나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그러니까 헤롯을 만날 정도면 이 사람들의 위치가 상당히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그냥 지식적으로 좀 배워둘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간에 헤롯을 만났을 때 헤롯이 이렇게 얘기죠. 나한테도 좀 알려다오. 만약에 그 메시아를 만나면 나한테도 알려다오. 나한테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이 동방 박사들에게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너는 헤롯에게 가지 말고 돌아가지고 다른 길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떠나가죠. 그리고 나서 구유에 누워있던 예수님에게 보물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헤롯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피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셉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밤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긴박성 느껴지죠? 밤에. 여러분 우리가 야반도주 한다 그러잖아요. 야반도주라는 게 뭐예요? 긴급하게 오늘 아니면 이 밤이 아니면 도망갈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밤에 움직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시대만 해도 밤에 움직인다는 건 그 맹수에 여러분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도적대들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베들레헴에서부터 이어서 애굽까지 가는 그 길 자체에 정말 광야도 지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밤에 긴박함과 플러스 뭐예요? 요셉의 순종을 볼 수 있죠. 즉각적인 순종.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일 하면 되죠. 다음에 하면 되죠.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라고 말하기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순간에 순종하는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의 진면목이 좀 폭로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잡고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곳 아닙니까? 헤롯은 이방 세력인 로마 제국으로부터 권력을 인정받아서 왕권을 회상하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은 그게 누구든 잔혹하게 살해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솔직히 좀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는 우리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대통령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과 분노를 일으키고 계엄을 선포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엄청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참 옳지 않은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올바른 인식과 의식 없이 정치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선량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들이 정치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저도 동일한 생각합니다. 정치적 견해는 있겠지만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만 알았죠. 이 당 저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그른 것은 그렇다고 얘기하고 아주 선명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엄청난 용기일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짊어져야 되는 하나의 사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건가요?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옳은 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서 여러분들 그 찬양 아실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보네퍼라고 하시는 분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으로 해서 찬양을 우리가 항상 불렀었어요. 선한 능력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분이 보네퍼거든요. 그분이 독일의 신학자고 독일의 목사님이에요.
이 사람이 왜 죽었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가 기독교를 완전히 붙잡았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을 딱 붙잡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를 죽인 이들이 누구냐? 유대인들 아니냐? 그 유대인들이 이제 심판받을 때가 됐다. 그 유대인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히틀러가 얘기할 때 그걸로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휘어잡았어요. 독일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휘어잡고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우리가 잘 아는 하일 히틀러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이 히틀러가 아니라 하일 히틀러예요. 하일이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런 종교적인 것들, 기독교적인 어떤 색채를 가지고 히틀러가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 상황에 동조했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거의 99%가 다 동조하고 있을 때에 보네파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 미치광이가 버스 운전기사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쳐 죽이고 있는데 누군가는 올라가서 저 사람을 끄집어내야 될 것 아니냐.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이런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위기를 당할까봐 어려움을 당할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때에 나라도 그를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히틀러 암살을 모의하다가 잡혀요. 그리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 의미가 상당히 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어딜 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날 도와주신 거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어. 우리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대통령 한 사람이 어지럽히고 못 살게 했던 것으로 끝났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근본적으로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하는 세력이 그 어느 시대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못 살게 하고 그런 권력과 야합을 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독교가 특별히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되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덮어놓고 그냥 해요. 여러분 이 정부가 제가 이거는 뭐 정부를 욕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 상황을 나온 거예요. 이 정부가 무속 정부입니다. 아십니까? 무속 정부. 저는 진짜 이런 희한한 정부는 처음 봤어요. 건진법사, 천공, 도사, 나올 때 왕자를 써가지고 보여주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제가 어제는 어떤 걸 봤냐면 해군 의장대 있죠. 해군 의장대 그 대장이 폭로를 했어요. 지금의 용산 그 대통령 그 홀에 딱 가면 여기 위에가 이렇게 보시면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그림이 있어요. 봉황 같은 그림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누가 가져왔냐면 김건희가 가져왔어요. 거기다 붙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보면 무슨 느낌이냐면 부정 느낌이 들어요. 그림 자체는 상당히 뭔가 봉황이 있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막 그림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그냥 일반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책의 모든 것들을 그 도사, 이거는 그냥 내가 뭐 스님이 그랬다. 그럼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도사, 법사, 한 나라의 정책과 한 나라의 이것을 무속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정상적이냐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술 한 모금 입으려 안 됐대요. 파티 자리에 가서도 포도주 이렇게 입만 대고 내려면 그러면 각하 왜 그걸 안 드십니까?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국군 통수자 아니냐. 내가 대통령이면 국군 통수자 아니냐. 내가 국군 통수자라는 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가 맨정신으로 있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 상황에 대비해야지. 나는 술을 안 먹겠다. 5년 동안 술을 안 먹었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계엄 선포할 때도 얼굴 빨개져 나서 좀 의심이 돼요. 제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맨정신으로 해도 힘든 이 국정을 날마다 술 취하고 이 알코올 중독에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를 지지하는 수많은 것이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무속하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안수해놓고는 이제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니까 이 사람 밀어줘야 된다고. 그냥 밀어주는 명분이 없으니까 불러다 놓고 왔을 때에 그 거물급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안수해주고 난 다음에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냐. 아, 신앙생활. 아니, 정치인이 그런 말 왜 못해요? 다 아무 데 가서 하지.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건진법사, 천공말 듣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 누가 뽑아줬어요? 우리가 뽑아준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교회에 조금이라도, 교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인데,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게 맞는 겁니까? 그래놓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 신앙적인 성경에 관련된 모든 거예요. 다 엉터리 해석들이에요, 실은. 제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것이 좋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가 지금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 당시가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정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본적으로 권력과 부를 독점하려는 그 수많은 세력들은 언제나 나타나 있었어요. 그래서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적인 어떤 이러한 모든 것들로 결국은 압제하고 살아가는 정말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의 예수님만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죠?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보는데 애굽은 항상 신앙적인 성경에 나올 때 문제가 생기면 잠시 가서 머물던 곳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요셉도 애굽으로 가요. 그죠? 그리고 동방이라는 곳은 어느 곳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갔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이 또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곳으로 드러나죠. 이곳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 나라들로 드러나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애굽도 저 흔히 말하는 메소포타미아도 온 세계 모든 곳을 위해서 오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하나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이 애굽에서 사신 그 사실이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특별한 이유를 밝히는 거죠. 내가 애굽으로부터 이 아들을 불렀다라는 그 말씀에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정말 확실한 예언대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죠. 이걸 한마디로 하면 예언과 성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이미 사전적으로 몇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애굽에서 그를 불렀다라는 최종적인 어떤 말을 딱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폭력과 살해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정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부지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오셨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사랑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죠? 이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죄의 내성이 없는 분이 이 죄 많은 세상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일인 거거든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신다는 게 정말 위험한 상황 속에서 견디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고 그분이 가르치신 가르치심과 그 의미를 대신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오롯이 정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신의 욕망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제거하는 무서운 곳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오면은 우리 헤롯이 나오지 않습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여기서 속다라는 이 단어가요, 조롱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모욕당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의 조치가 뭐냐? 야, 그 동방박사라고 했지 그 사람들 간 게 언제야? 한번 따져봐. 날짜 다 따져봐요. 다 따져보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따져보고 나니까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때쯤 왔어?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막 금방금방 되는 시기가 아니에요. 찾아가는 데마다 몇 달이 걸리고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뒤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야, 베들레헴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라. 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이래요. 이게 헤롯이에요. 사실 헤롯은요, 엄청난 살해 행위를 일삼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헤롯을 잠깐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헤롯? 갑자기 성경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잠깐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요. 돌아온 다음에 외부의 지배를 당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외부의 지배를 당했던 시기가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 애굽의 왕조에게 지배를 당하고 셀류코스 왕조라고 하는 그 시리아 지역, 지금의 그 시리아 지역의 왕조들에게 좀 다스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제사장들 계열에서 바람이 다시면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결국 성공을 해서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하는 왕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하스모니아 왕조가 진행이 되다가 로마의 폼페이라고 하는 장군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려요. 점령해버려서 하스모니아 왕조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 당시에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이 안티파테르가 누구냐면, 이 안티파테르는 당시에 하스모니아 왕조의 나름대로 어떤 고위 관직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위치가,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면 이두메였어요. 이두메가 어디냐면 에돔이에요. 에돔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에서와 야곱에서 에서에로부터 시작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야곱으로부터 나와야지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을 그냥 이두메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이두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이 사람이 나름대로 그 친로마 정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있지 않아서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암살을 당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넘겨요. 파사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롯에게 넘겨버립니다. 근데 헤롯이 그 이둠의 바로 안티파테르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 파사엘을 물리치고 그 지역의 예루살렘 일대와 갈릴리 일대까지 다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둠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자기가 뭔가 왕으로서 좀 입지를 보여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얘네들한테 내가 좀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얘네들의 수건 사업이 있어.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솔로몬 때보다도 더 큰 성전을 지으면 되지 해서 성전 건축 사업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 이 사람이 메시아다. 옆에 붙은 사람들은, 혈족이 꼭 유대인이어야지만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으쓱으쓱한 거죠. 그래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 엄청난 살인자였는데 왕위에 오르자마자 유대인의 최고 법원 기관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국회가 아니라 사내들이라고. 사내들인 법원 법령위원 300명을 죽여버려요. 우리도 그럴 뻔했죠. 300명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을 죽인 거예요. 이게 헤롯이에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의 처였던 미리암, 장모였던 알렉산드라, 장남 안티파테르, 두 아들 알렉산드라, 아리스토블루스를 다 죽여버리고 자기한테 정통성을 줄 수 있는 그 하스모니아 왕조의 그 왕조 여자와 결혼합니다. 이게 헤롯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나중에 그가 죽을 때는 예루살렘 귀족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야만적인 사람, 이런 야만적인 살해 명령은 권력에 대한 그의 욕망을 방해하는 이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저자, 오늘날 세계의 문제, 국가의 문제, 그리고 가정과 개인의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과도한 욕망과 그로 인한 다른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신의 욕망에 반대되면 적으로 간주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하는 일이 바로 이 세상의 기본적인 사고와 행동 방식이 됐습니다.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잘 되려면 쟤를 밟고 일어서야지 우리가 잘 될 수 있어. 야, 1등 해야 돼. 1등 하라는 건 뭐예요? 내 1등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가 됐어요. 우리 사고의 디폴트 값이 된 거예요. 기준값이 된 거예요. 심지어 헤롯은 메시아마저도 그렇게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했지만 유대와 예루살렘의 권력의 정점에 때 헤롯은 다른 것은 신경 안 쓰지만 내 권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내가 제거하겠다 해서 2살 아이, 자기가 솔직히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헤롯 솔직히 오래 살긴 해요. 그 당시에 평균 한 40세의 사람들이 죽어요, 실은. 40에서 45세. 70세까지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살 이하, 자기가 90가 가지고 할 거예요.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유대와 예루살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인데 욕망을 기준으로 하나님마저도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게 우리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 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게 싫어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불편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헤롯 아닙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욕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신앙의 예배를 저버릴 때도 있고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 저버리는 것들이 한두 개냐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주인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주인 자리 안 뺏기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 함과 같으냐. 라마가 어딘지 아십니까? 라마는요, 그 당시에 예전에 한 700년 전에, 아니 500년 전에, 600년 전이라고 합시다. 6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포로로 데려갈 때 집결지가 라마예요. 그 당시에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족들이 울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이 상황과 같은 그때가 오늘 똑같이 여기에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었던 때가 이런 상황인 겁니다. 권력이 있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그러고 부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든지 편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상황이 오늘날 점점 심화되는 거 아시죠? 점점 심화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는 거 아시죠?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부는 그들에게 몰려요.
이런 문제 한번 떨어지면은 주식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떨어지고 갑자기 경제가 막 올라가고 경제가 막 떨어지고 막 환율 올라가고 막 유가 급등하고 막 전기세 이런 모든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도 피해를 보지 않아요. 이게 결정적으로 뭐에 영향을 주는 줄 아십니까? 결혼을 안 해요. 아이를 못 키워요. 아이 낳지 않는 세대가 이제는 거의 고착화 됐죠.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편중되잖아요. 계속 부가 딴 곳으로 편중돼요. 여러분 이거 기도할 문제입니다. 성경의 첫 부분부터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는 그 기초가 흔들리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정말 살고 있고 이 세상이 공통적으로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게 만몬이래요. 만몬이 뭡니까? 물질이죠. 돈이에요. 돈이 만몬이에요. 예수님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시는 거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그렇게 얘기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우상 섬기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딱 유일하게 하나 얘기해요. 만몬. 돈이 너희의 신이다. 이런 세상 속에 예수님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불평등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 같은 세상 정말 어려운 이 세상에서도 그분이 세우신 인류의 구원을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사렛으로 가시는 줄 아십니까? 헤롯이 죽었어요.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의 세 아들이 나라를 분산해서 가져가요. 유대 지역 이쪽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립니다. 그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전에 헤롯보다도 더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걸 용인했었던 로마까지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켈라오를 잘라버리고 거기에 총독을 보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의 총독이 된 이유도 아켈라오를 잘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신에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는데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는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예언에 따라서 어디로 가라고요? 나사렛으로 가라. 여러분 나사렛, 근데 여러분 이 나사렛에 왜 그럼 나사렛으로 가시라고 했을까라는 게 또 이것이 상당히 놀라운 언어적 그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사렛에 자라나게 하신 것은 단순히 뭐 지리적 이유만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고 결실할 것이요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지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네제르입니다. 네제르예요.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나자레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지라는 네제르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나자레네 사이에 언어 유의가 존재해요. 즉 예수님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 즉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차용되어진 게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언의 성취에도 관련이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모든 것이 그냥 갑자기 아무데나 가가 아니라 준비해 놓으신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 보내주셨고 준비하신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도 철저한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그 상황 속에서 지키시는 모든 상황도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셨다는 사실 앞에 오늘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 오셨네가 아니라 오셨는데 어떤 세상에 오셨냐는 거죠. 어떤 세상에 오셨냐는 거죠. 근데 그 세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